오늘 말씀 보면 이제 브엘세바에 살던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못 살게 된 것은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욕심내서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배고픈 형을 미혹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참 나쁘죠. 이게 일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속이는 걸 참 잘하기도 하고 속이는 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을 아주 좋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행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쫓겨가고 있는 중에 광야를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밤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거든요. 유숙은 뭐냐면 노숙이에요. 맨바닥에 겉옷 하나 덮고 생짜로 자는 거예요. 힘들죠. 거기다 야곱이 유숙할 때 보니까 돌을 베개에서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돌을 베고 잤을까요? 딱딱한 베개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돌은요, 야곱한테는 비상시에 쓰는 호신용 무기예요. 광야에는 도둑이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맹수도 있어요. 그 도적이나 맹수가 쳐들어오면 지킬 무기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잡아야 될,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편안한 잠이 아닌 거죠. 잠을 자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쫓겨난 도망자, 힘든 여정으로 지친 나그네, 광야, 밤, 노숙, 호신용 돌베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의 고난입니다. 야곱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음성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게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던 야곱의 삶에 대반전이 나타나요. 그 계기는 꿈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간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꿈 때문에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묵상할 것은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13절 보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서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세요. 하나님 서 계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야곱의 모습과 완전 대조가 되죠. 하나님은 서 계신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완전 대조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서 계신데 어떻게 야곱이 누워 잘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서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스스로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잘 수 있구나. 사실 그거는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시편 120, 그게 7편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120편 2절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 막으려고 마틴 루터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뭐냐면 그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나가지고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렸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루터 그 읽어 보면은 어느 날 하룻밤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교회가 제 것입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다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들어가 자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꿀잠을 잤대요. 그리고 종교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셔요.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해요. 앉아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닥에 맡기는 면이 다르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은 저 두 발만 맡기고 있다고. 여러분은 엉덩이 맡기고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요 온몸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뭐예요?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길수록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세요? 지금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이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장 맡기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방법대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 자기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려놓고 네 목표,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훨씬 편한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 상황이 문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좀 맡기고 살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맡길 때 그 상황은 문제가 안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맡기지 못해 생긴 문제입니다. 맡기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맡길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시간 제가 처음에 설교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이 시간 맡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평안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것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재미있는 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거 아주 재밌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과 이어서 풀었는데 요한복음 1장 50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말했느냐? 이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인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 전도예요. 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야. 예수님 만나자. 나다나엘이 물어요. 그래?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야? 예수님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펄쩍대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 사람 안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보면은 넷젤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넷젤은 뭐냐면 나무 밑둥을 자르잖아요. 거기 보면 싹이 나오거든요. 그 싹을 넷젤이라 그래요. 연약하죠. 아주 연약해요. 잘 꺾이잖아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넷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그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주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나 별 볼 일 없다 그랬어? 너 좀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볼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천사도 놀랐다는 거예요.
넷째로, 그러니까 천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 거죠. 천사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천사도 나다니엘처럼 생각한 거예요. 나사렛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잖아요. 천사들이 놀랐어요. 정말이야? 웬일이야?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 천사들이 놀라가지고, 요즘 말로 그걸 뭐라 하지? 설레발라 그러나? 놀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본문의 천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나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이 놀란 거예요. 야,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수준 떨어지는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뜻을 이루신다고? 정말이야?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을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야곱이 대단하지, 악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50장 끝까지는 4명의 족장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4명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야곱이 야곱.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이삭, 야곱의 아버지예요. 요셉, 야곱의 아들이에요. 초점은,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야곱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 서면 자존감이 무너지죠. 부정적이 돼요. 세상 태어나면부터 부정적인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자꾸 실패하고 안 되면 부정적이 돼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안 좋은 게 보인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못생겼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버러지 같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 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을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바꿔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깜깜한 광야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었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국교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은 장진숙이라는 자매님인데요. 이분은 노래처럼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 어려운 가정에 살던 이분이 20살 나이에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혼자 다 학비 생활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밥을 굶을 때도 있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갈 때도 있고 힘들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했대요. 하나님 지키신다면서요. 보호자라시라면서요.
밥은 먹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20만 원이 꼭 필요해요. 밥 먹고 차 타려면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했더니 갑자기 그날부터 피아노 레슨이 막 몰려들더래요. 딱 20만 원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체험을 몇 번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아픈 체험을 하는데 4년 정도 사귄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자매는 가난하잖아요. 너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의 짝이 못 돼. 반대를 가지고 헤어져요. 거기다 또 그때 마치 건강검진할 때 몸에 혹이 생기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병원에서 혹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갔죠. 누가 보호자도 없고 혼자 수술 끝내고 마취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흐릿한 정신이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뭘 해줄까? 물으시더래. 두 가지 하나님 제가 외로운 거 아시죠? 안 외롭게 남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작곡하는데요. 좋은 곡 쓸 수 있게 영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내고 퇴원하는데 이제 보험금을 좀 받았대요. 돈 나면 그거 이제 작곡해야 되니까 중고 키보드를 살려고 인터넷 중고 나라에 이제 해서 샀대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썼대.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좀 가져다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그걸 가지고 왔더래. 설치도 해주고 정문까지 해주더래.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남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생겼어요. 또 다른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여러분? 작곡해서 영감 주세요. 이 광야에서 오늘 광야를 지나며 곡 썼잖아요. 얼마나 곡이 좋아요. 우리 신의 악단이라고 저번에 우리 영화 봤을 때 그 곡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곡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그 장진숙이라고 하는 자매는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내 빛으로, 내 도움으로. 그 고난의 광야가 간증이 있는 곳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속 통해서 여러분 간증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십시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생겨요. 야곱이 감당을 못해서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영 에세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거기 오늘 말씀은 여기잖아요. 베델. 베델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입니까?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서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 베미드바르의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민수기는 유일하게 보면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애굽에 있다 광야 얘기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오직 광야에서만 일어날 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 뱀이 드바르인데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풀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고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어렵지만 사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문제, 광야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갔는데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원어로 풀면 어떤 소리냐면은 약한 침묵의 소리인데요. 제가 본 책에서 그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고난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난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지? 말씀하실 게 뭐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베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십시오.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광야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